아버지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새 아버지의 아들로 판명되고 있는데, 처음 두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의 출생의 근본이 되고 창조의 근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들은 자신들이 말할 때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때 너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부인하셨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의 모든 언행심사나 너희들의 행위를 볼 때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44절에 보면 마귀는 유대인들의 아버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죠. 우리가 무슨 마귀의 자식이냐. 그러나 주님은 너희의 그 행사가, 너희의 그 행위가, 너희의 언행심사가 마귀의 자식으로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폭로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라.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오고 있었죠. 근데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도 아니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자기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그 부분이 확실히 옳고 맞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나는 어떤 아버지를 모시고 있나, 내 아버지는 누군가, 이것을 바로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주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39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안 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짐승 제사를 드렸지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사모하고 왔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그 악을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간혹 실패가 있을 수 있으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과연 어때요? 유대인들은 3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된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말씀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를 알 수밖에 없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안에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가 예수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답변할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살이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고 하느냐. 지금도 우리는 자유로운데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근데 우리에게 왜 자유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 너희들이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다. 죄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뭐냐? 예수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의 자유인데 그 예수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주님이 너희의 이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됐던 이것을 주님이 자유하게 하신다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배척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3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언제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종은 언제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 그 말이죠. 그럼 유대인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항상 너희의 주인은, 너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죄라. 그러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아들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이면 너희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자유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어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더냐, 아브라함이 어찌 예수를 부인했더느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었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을 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느냐?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를 핍박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37절에 주님은 말씀을 하시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내가 왜 모르겠느냐? 그런데 너희들 행사를 봐라. 하는 행동을 봐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말씀을 안 받아들여
자기 속에 말씀을 새기지도 않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듣지도 않아. 그 시비를 걸어, 송사를 걸어, 주님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을 해. 이런 일만 하고 있으니 어찌 너희 안에 그 말이 거하겠느냐. 그 말에 거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말한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말씀이 있을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이 없으니,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 예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니야. 너희들의 그 행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님이 외적으로는 인정할지 몰라도 너희의 언행심사나 너희 행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을 입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식이 됐죠. 자녀가 됐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껍데기는 하나님의 자녀일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내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과 같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배쳐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가서 그대로 실행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도다. 우리가 이런 사람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본 사람이 더 정확해요? 들은 사람이 더 정확해요? 소문을 들은 사람이 정확합니까? 눈으로 본 사람이 정확합니까? 주님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본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 것을 얘기한다 그 말은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100%라 그 말이에요.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들은 것을 말하노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들이 육적으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 너희들은 진리도 안 받아들이고 말씀도 그 속에 없고 예수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도 죽이려 하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요거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장로가 또 목사가 권사가 교회에서 직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내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권사입니다. 너희가 그런 행사도 안 하면서 아버지가 장로라, 아버지가 목사라, 권사라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참,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 아버지가 장로면 그래, 자식 돼 가지고 그래, 그렇게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어? 너희 아버지가 목사면 그럴 수 있나? 너희 아버지가 장로면 그럴 수 있어? 너희 아빠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어렵게 힘들게 했는데 넌 그래? 너희 엄마가 권사하는데 교회에서 너희 엄마를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너는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교회에다 얼굴을 먹칠하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면 우리 아버지도 목사인데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인데요, 우리 엄마 권사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껍데기는 족보는 그럴지 몰라도 너는 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련하죠. 우리가 얼마나 좀 많이 하나님께 야단을 맞아야 될지.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41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나의 근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라면 마땅히 예수를 사랑했을 터인데 너희는 근데 날 왜 죽이려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냈지 않느냐? 내가 말을 하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로 왔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간단하죠, 너희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한다면 아버지께서 보냈는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냈는데 그 아버지께서 보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이려고 그래? 너희들이 날 영접하지 않아?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여러분 형제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여러분들 형제끼리,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형제끼리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 자기 여동생이나 아니면 자기 남동생이나 또 오빠나 누나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한번 찾아왔어요. 그러면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정신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아니 한 아버지 밑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온 형제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20년 30년 얼굴을 못 봤다 할지라도 땡기는 게 있잖아요. 땡기는 게 어렸을 때 헤어졌다 할지라도 얼굴 보면은 뭔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형제를 못 알아봐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그래 나를 못 알아봐? 그래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와 같은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누가 어느 사람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그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또 그 행위도 본받지도 않는다. 아버지의 행위를 너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너희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지. 아버지의 자식이라면. 근데 너희는 아버지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너희는 사람을 죽이고 너희는 사람을 핍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런 본성과 본질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야 될 것을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 가지를 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첫째는 화평케 하는 자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오셨죠. 그러면 우리 사람과 사람끼리, 우리 형제끼리는 화평하는 것이 당연하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으니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화평을 이루지 아니하고 불목을 이루고 예수를 죽이려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 정죄하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 이러한 자들이 유대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의 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서로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화평케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과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한테 했던 대로 그대로 하라. 율법은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또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원수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고 원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피를 쏟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너희들은 그 속에 그 사랑이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어요? 아니면 합니까? 예? 애를 쓰죠. 근데 이제 이런 순간에서 합니다 이러면 또 모르게 심판 때 가봐야죠. 그냥 말은 믿어줘야죠. 사랑합니다. 사랑이 보통 쉬운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떤 부분에는 사랑합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랑한다기보다는 미움이 더 많을 거예요. 나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그 자기 가족이나 식구 같으면 안 맞아도 내 형제니까 내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고 하지만 나하고 하나만 한 달에만 건너가면 내 가족이 아니고 남이 되었다면은 벌써 눈을 색안경을 끼고 막 그러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거실을 걸어가다가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가 여러분 다리를 밟았어요. 발을 밟았어요. 아야 좀 조심하고 다니지. 조심해. 지하철 타다가 누가 구두로 밟았어요. 이 사람아 사과도 안 하나. 얼굴 째려보고 아래로 훑어보고 이 사람이 말이지 뭐. 눈 안 깔아 막 이러면서 싸움하고 난리가 난다 그 말이죠. 뭡니까? 사랑이 말이 사랑이지 한 달이 건너면 그 사랑이 참 내 스스로 내 자신에서 가정에서 이웃으로 건너가면 사랑도 점점 희석이 돼버려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어요. 너희들 그 사랑이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해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매 와가지고 내나 시비나 걸어요. 성경을 읽어봐요. 유대인들이 와서 좋은 말 하는 거 있냐? 매 시비 걸지. 어디 가거나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도다.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잘라먹는도다. 주님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가지고 그 기름을 부으니까 이것을 팔으면 300데나리온에 해서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을 것인데 맨날 투덜투덜 앉아가지고 투덜투덜. 예수님을 6월절에 예수님을 살릴까요? 바라바를 살릴까요? 바라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분들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인간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 앞에서 바라봐. 참 안타까워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한다면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러면서 그 뒤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게 성전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속에 중생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요. 중생이 됐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영이 누구냐? 악령 아니냐? 마귀 아니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는 마귀, 네 애비는 마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해야 됩니까? 악령이 거해야 됩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죠. 그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그 말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했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 주님이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딱 잘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도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의 언행심사를 볼 때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 증거한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 성령의 욕심이 아니다. 욕심이 하나님 안에서의 욕심이 아니고 이 욕심은 땅에 속한 욕심이요 세상에 속한 욕심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은 망할 욕심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잘 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예수를 결국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그 안에 그들 속에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예? 믿음? 그건 악령이 주장한 것은 악령이 주장했다 하는데 그럼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속에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의 그 한가운데 중심이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을 31절 32절에 벌써 주님은 말씀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인할 수밖에 없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진리의 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하죠. 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왜? 자기 속에는 거짓말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니까 참말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거짓말하죠. 그 안에 진리가 없지요. 그 안에 욕심으로 꽉 찼지요.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아버지가 누굽니까? 외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언행심사는 그들의 그 자체는 누가 그를 붙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안에 진리도 없고 예수를 대한 영접하는 것도 없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다고 깨달음이 있는가? 깨달음도 없고. 그렇다고 그 안에 진리에 서느냐? 서지도 않고. 이러니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아니라. 너희의 언행심사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주님이 딱 단정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기 보고 마귀라니까 듣기 싫죠. 뭡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주님은 맞다고 했고,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자손이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했고, 주님은 그들과 견해가 정반대였다 그 말이죠. 이거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견해가 내가 판단하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반대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남들 볼 때는 아닐 때가 많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볼 때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로 판단해야 되겠어요? 요 세 가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나 안 섰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것은 판단할 수 있다.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따라하시 바랍니다. 첫째, 화평. 둘째, 원수 사랑. 셋째, 성령 충만. 요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언제나 성령의 인도만 받는, 성령님만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 사람이 됐을 때 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요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